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공동체 이제 2주차를 넘어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그리고 올려진 중보기도를 같이 하고 또 액션 플랜 지난주엔 예배팀에서 액션 플랜 우리가 실천할 사항이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가 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될 거 있죠. 지난주는 1주차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두 주차는 좀 길지요. 그래서 아무도 고개를 들고 나 안 봐. 잘 봐주세요. 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못 외웠어요. 저도 못 외웠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 끝까지 2번을 외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못 외운 사람은 보고 외운 사람은 이제 암송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그러면 여러분들 암송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려 아무도 이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암송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어요. 작심 3일이라는 건 우리가 딱 시작해놓고 3일 되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 전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40일 동안에 6주차 동안 행하고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같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실천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그러면 암송을 한 사람은 암송을 하고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좀 길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3주차 거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해 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영상은 빌레이언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 우리나라 와서 했을 때 그 아마 사진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결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빌레이언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던 이 영상은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성찬식,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찬을 보면 말 그대로 성찬이라고 하는 건 차려놓은 음식입니다. 거룩하게 차려놓은 음식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음식은 바로 양식으로 여기는 빵과 또는 떡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음료로는 포도주가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 바로 영의 양식인 바로 양식,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려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에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배고프면 꼭 차려 먹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차리신 이유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내가 살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 먹지만, 예수님이 차려 놓으신 이 음식은, 이 차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차려놓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부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리도록 하는 부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의미 없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이 성찬에 차리신 이유이지.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양식을 받는 자세로 받는 거죠. 이 성찬을 받는 순간 나는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에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에너지를 얻고 내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찬식은 내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내가 혼자 살지 않고,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과 자세로 우리는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에 매여 살면 우리는 육신에 취중하여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부활체이신 영의 존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영에 관심을 갖고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차려주신 이유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을 살리기 위한 자세, 영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지.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건 예수님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성도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영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의 힘과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영이 사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은, 그 모든 사역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지요. 여러분, 옛날 부흥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물건에는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컵은 얼마짜리일까요? 이 핸드폰은 얼마짜리일까요? 다 물건마다 값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부흥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냐?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각각의 금액이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 부흥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00원짜리 붙어있다면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예수님의 값이 매겨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값짜리이고 피값짜리라고 부흥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 힘이 없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십자가랑 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 여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천국을 가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를 알고,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 자체와 생각하는 것 자체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시간이 주어졌지만 시간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 짠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삶의 태도도, 삶의 방식도, 삶의 자세와 얼굴빛과 표정과 삶에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고통스럽고 괴롭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가치 있는 존재라면, 얘는 기껏해야 100만원짜리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값짜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자존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자신감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오해를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억울함을 줘도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예수님의 피값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깨달음은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는 이유이죠. 또 성도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이 사는 길이고 십자가의 선포는 다른 사람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한 사람의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9장 35절 38절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이제는 따라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어떠한 심정을 가지셨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원 양과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불쌍한 마음이 그냥 긍휼의 마음 이렇게 마음이 우리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가 여러분 그리스어로 헬라어의 의미가 내장이 마구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이 창자가 꼬여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영혼에 대한 아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4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번이나 15번이나 12번이나 그렇게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내장 창자가 꼬여서 고통스러울 만큼의 불쌍한 마음,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영혼들을 치료하셨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영혼들을 도우시려고 했습니다. 온통 예수님에게는 영혼, 구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귀신 들림으로부터 구원,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 오로지 그 영혼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을 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 심정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르게 살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피부에 이식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심장이 이식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2가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신의 삶과 하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막 혼돈돼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건지 그 사람이 사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에 사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겠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감정을 갖고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듭난 삶이 아니고 이전과 똑같이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내가 이전의 삶을 산 대로 그대로 인간관계를 맺은 대로 사람들에 향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았거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까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타날 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감정을 품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마음 깊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만 명이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와는 거리가 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감흥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 뒤틀리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이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그 지진의 모습을 보며 무덤덤했을까? 그 지진을 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예수님을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먼 지역에 부정하다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셨던 뒤틀리는 분균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튀르키예 쥐진당하여 고통받는, 집을 잃고 재산을 잃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며 살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형식주의와 그냥 무덤덤한 신앙생활,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아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마음이 깊숙이 일어나 나의 마음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삶으로 기도하고 또한 후원을 보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다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받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식받으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웃들의 아픔이, 이웃들의 슬픔이, 이웃들의 힘든 모습이, 그들의 괴롭고 어려운 모습이, 그러한 고통이 보이게 됩니다. 배고픈 자가 보이니까 음식을 나눠줍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자가 보이니까 물질로 나눠줍니다. 병든 자가 보이니까 함께 중보기도 해줍니다. 귀신 들린 자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읍니다. 소외되고 외면한 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소외되고 외면한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된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괴롭혔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아, 나도 그랬구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전에는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나를 정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 도저히 이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순간, 예수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는 순간 뒤틀리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철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내 안에 받음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덤덤하게 성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전혀 성찬의 의미는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영적 파산의 상태가 가장 큰, 파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진퇴양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일까요? 질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에 갇히고 자신의 감정에 갇히고 자신의 어떠한 삶 자체에 갇혀 있어서 자아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에 갇힌 사람이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히고 자신의 감정에 갇혀서 유대인들이 힘들어 살아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옳고 그들은 틀렸지요. 이러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사람은 정말 진리가 보여도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들었어도 자신의 고집대로 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신의 힘대로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큰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자기 자아에 갇혀있고 자신의 고집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성공하고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말 못한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에서 벗어나고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보여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 내 감정이라고 하는 감옥, 자기 자신, 자기 옳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뜻, 자신 고집 속에 갇혀서 자신 뜻대로 살아오는 삶 속에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도 힘들고 우리 주변도 힘들고 우리의 이웃도 힘듭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한다는 이 말씀을 진정한 뜻을 제가 설명합니다. 구원해야 될 영혼은 많은데 구원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은데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영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무덤덤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여 내장이 뒤틀리기를 원하십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고픔을 채워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작정 기도하면서 나의 헌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기도하라. 재정적으로 힘든 자가 있으면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 영혼들을 도와주고, 삶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그 생각과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영국의 영적인 대각성은 한 사람의 고백과 한 사람의 살아남으로 모든 백성들이 술 취함과 방탕에서 벗어나 영적인 대각성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한 지역이 살아나는,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살 때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날 때 우리 가족 주변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때 이 지역이 살고, 이 지역이 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생명의 공동체 세우는 이 캠페인은 흘러가는 캠페인이 아니라, 그냥 해가는 플랜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기회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기회고,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게 되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을 얻고, 그의 가족들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돼서 세리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이득, 소득을 얻었던 걸 다 나눠줍니다.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굶주렸던 자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 우리 주변이 삽니다.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면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인 파산 가운데 있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행복이 없이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진 않겠니? 너희들이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영혼들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그 영혼들을 고통에서 풀어주고 싶지는 않니? 추수할 일꾼이 적다. 너희들이 일꾼이 되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재정 키우려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적 파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에 갇히고 자신의 감정에 갇혀 불행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전도를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한 사람을 품으라, 교회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이거 나눠줬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콘이 다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의 이름을 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단지 이 행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을 짓을 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릴 사람은 은혜 받을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 가치 있는 사역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하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영혼을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졌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이식되어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에 먹을 것에서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성찬,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이 양식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한순간에 마당만 밟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기 위해서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몸을 던질 수 있고,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재정도 던질 수 있고,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도 던질 수 있는 참 그리스도,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파주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